안녕하세요. 정말 쌀쌀하지만 밝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의미 있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보라 하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삶을 보여주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지낸 후 확신합니다. 아, 이분은 메시아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들은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희망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만난 것도 감격스러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인생을 밝게 빛나게 할 복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마치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에서 어떤 꽃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처럼 그 꽃은 시인에게로 와서 그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꽃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평생을 인도할 비전을 계시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씀에서 이 시몬은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며 다혈질이어서 앞서 나가지만 쉽게 무너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베드로, 즉 둘 다 반석이란 뜻이죠. 흔들리는 사람 시몬에게 반석이라니요. 이 말은 평가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는 시몬이다. 하지만 나와 함께 걸으면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건 예언이자 약속이고 동시에 부르심의 방향입니다. 신앙은 내가 이만큼 됐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 스스로 반석이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변화는 훈련만으로 안 되고 의지만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부활 후에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평생 의미 있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삶에서 실수하고 넘어져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실수와 후회 속에서
저는 역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군요 라는 말로 늘 스스로를 자책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몬을 보시고 그의 연약함보다 그의 장래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부인한 자리에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이 영혼도 주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것이 아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아직 시몬처럼 흔들립니다. 말은 앞서가지만 삶은 따라가지 못했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두려움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장차 내가 개바라 불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희망 가득한 이름으로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다시 일어날 힘도 미래를 상상할 용기도 없지만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와 같은 배에 계셨던 것처럼 이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함께 계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반석처럼 굳세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다시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패가 종재가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일어나 걷지 못해도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날을 주님 손에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 오늘은 또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미 있는 이름으로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갈림길에 서 있는 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묻지만 정작 그 질문 앞에서 이들은 길을 잃은 듯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들의 혼란을 연약함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성장 중인 영혼의 흔들림으로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보셨을 때 그의 왕성된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갈 가능성을 보셨던 것처럼 이들의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정답을 빨리 요구하지만 주님은 장차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비교 속에서 자신의 특별하고 고유한 이름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진로를 찾기 전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르심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누구와 함께 걸을 것인가를 삶의 중심에 두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노를 젓는 삶이라면 파도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음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정체성이 성적이나 스펙 또는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너를 불렀단다 라는 주님의 음성 위에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시계 속에서도 주님이 이미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이들의 발걸음을 붙드는 반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생의 큰 그림을 다 볼 수도 없고 미래를 다 알지 못한다 해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주시옵고 그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만나 정말 의미 있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